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97번째 유페스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감춰놓으시고 숨겨놓으신 자들을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습니다. 기도자들이 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그 차에 좀 문제가 있어서 출장 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누가 아파트 앞에서 한 부부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아내를 자전거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이제 자꾸 못하니까 남편이 아니 제발 좀 내 말 듣고 페달에다 바로 이걸 좀 올리라니까 이걸 똑바로 잡으라니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여자가 이제 아내가 아니 하고 있는데 자꾸 왜 그래 뭐 이래갖고 결국은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걸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이거 촬영을 할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이 또 이게 아니 근데 남편이 약간 좀 착한 것 같아요. 아니 내 말은 내 얘기를 좀 들어봐 계속 그러는데 아내는 계속 그럴 거면 나 안 배워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좀 있다가 둘이 또 나오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나오더니 이제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남편이 핸들을 잡고 아내는 자전거를 타고 있고 페달이라도 좀 밟지. 근데 이렇게 있으면 남편이 그걸 끌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이렇게 돌아요 계속. 그러면서 그 아내는 아우 바람이 좋다 뭐 바람 잘 분다 뭐 얘기하고 그 아들 이름이 치우였나 봐요. 치우. 치우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가르쳐 주니까 또 이 소리가 막 들려. 아니 내가 하고 있는데 왜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해 뭐 이 아내가 그러니까 아니 똑바로 좀 하라고 이거 페달을 밟으라고 페달을 밟아야지 간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남편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죽어 이렇게. 그 순간 제가 띵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나가면 죽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원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다 세웠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 붙잡아 주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밟아라, 이렇게 해라. 때론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또 그렇게 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특별히 모이라 성벽을 구축하라 라는 주제로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10월 27일 오늘도 기도했지만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뉴욕 시간이 그때가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참여는 못 하더라도 여기서 미리 같이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같이 모으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모이라 성벽을 구축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셨죠? 침묵의 나설 이론 말씀드렸습니다. 머저리티가 있는데 머저리티가 내는 의견들은 파퓰러 오피니언이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마이너리티는 자기가 의견이 있어도 그냥 사일런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파이럴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리티, 머저리티 얘기하면 머저리티의 오피니언이 메이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것도 생긴 거죠. 다수결이 민주주의에 가장 의사결정하는데 좋은 의견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수가 의견을 내는 것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하방이 전쟁하러 나갈 때 여호사밧이랑 같이 전쟁 나가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혹시 물을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400명에게 물어요. 400명이 다 오케이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나가면 이긴대요. 근데 찜찜한 거죠. 여호사밧도 되게 총명한 왕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반대편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지 말고 부르자. 불러갖고 미가야가 처음에는 왕이 좋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하죠. 나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는 시득거리는 놈이 하나 와서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이 머저리티입니다. 이게 그 퍼블릭 오피니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요즘 통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 선지자 제사장들 대부분은 예레미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꿈을 꿨는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요즘 이게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듯이 이 시대의 전쟁은 사실은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적은 자와 작은 자의 싸움이다. 이 적은 자, 그러니까 소수자라는 거죠. 소수자와 이렇게 몸집이 작은 자, little one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 소수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여성, 소수민족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데 그 사회적 약자와 작은 자는 제자들 얘기한다 그랬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아예 작은 자들이라 나의 작은 자들 그러셨어요. little ones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 기준에는 작은 자들이 전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작은 자가 아니라 적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A few one이 있어요. 그 적은 자들, a few ones가 있는데 그 적은 자들은 세상에서 그 침묵에 나선 이론의 기준으로 따지면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죠? 메이저 오피니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목소리가 메이저 오피니언이 됐잖아요. 그죠? 결코 적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퍼블릭 오피니언을 내고 메이저 오피니언을 내는 파퓰러 오피니언을 내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그 전 세대 가운데 이끌어오던 그런 어떤 사회를 구성하기에 필요한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통념,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회 통념을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게 1000년 후예요.
천년이 참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에 보면 이것은 장차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사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무저갱에 가두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다가 천년이 끝나면 사단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관계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먼 훗날에 어떤 미래 세대에 관련된 얘기지 우리가 걱정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든 아마겟돈 전쟁이든 전부 우리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있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천년이 참해,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동안에는 사단이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 허락받고 움직입니다. 교회 공격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옥에서 놓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미혹하는데 그 수가 얼만큼 많으냐면 바다의 모래가 됩니다. 여기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deceive the nations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혹당하는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미혹하니까 갑자기 적은 자들이 다수가 된 거예요. 이 적은 자들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한 동성애고 그러한 것들이 다수의 이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미혹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50% 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혹되기 때문에. 그 수가 모래와 같다. 그게 다수가 됐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자와 작은 자의 싸움이 아니라 다수와 적은 자의 싸움. 우리가 적은 자가 됐어요. 교회가 작은 자가 적은 자가 됐다니까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20절에 보면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나팔 소리가 있으면 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제 법제화되고 제도적으로 지금 영국, 뭐 유럽, 뭐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이제 건너서 한국, 아시아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막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팔 소리를 누군가가 불었기 때문에 글로 모이죠. 그러니까 부는 사람이 있고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는 사람도 없어도 문제지만 불었는데 모이지 않아도 문제겠죠. 이게 말이죠.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요.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보시면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누군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고 10월 27일 날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썸바리가 느헤미야처럼 나팔을 부는 성벽을 수보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이 합시다 으쌰으쌰 해서 성벽을 수보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선발의 나팔을 듣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나팔을 부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이게 누군가 하겠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팔을 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6절이에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세대의 흐름과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았고 교회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UPS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듣지 못한 사람 죽어요. 그런데 그 죄는 파수꾼의 손, 나팔을 불어야 할 사람의 손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부는 쪽으로 모여야겠죠. 그래서 이제 10월 27일 날 한국에서 연합 예배가 있는데 이거 또 반대되는 뭐 얘기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어떤 한 목사님께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겠죠. 마음을 주셨겠죠. 차별금지법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최근에 무슨 뭐 연합 집회 이런 거 뭐 한동안 뭐 흔히들 경기장 예배라 그래서 사람들 경기장에 모여서 뭐 하고 무슨 대회 이런 거 있었죠. 모여서 포럼 하고 그런 거 말고 모여서 그냥 기도하라는 거죠.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에 있는 영상을 홍보 영상을 제가 2개가 있는데 좀 편집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1, 부모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 같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한국의 역사상 6.25 전쟁 이후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한 곳이 그때가 그 여의도 광장이죠. 예전에 여의도 광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무슨 광장이라 그랬죠? 여의도 광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서 그
나중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오고 그랬는데 그의 원조가 되는 것이 1974년에 익스플로 74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국회의사당 보이고 이게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인 것입니다. 익스플로 74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 준비위원회에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맡았던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CCC의 우리나라 CCC의 창시자죠. KCCC. 이분이 이제 미국의 신학교 유학을 하던 중에 1972년도에 달라스에서 익스플로 72가 있었습니다. 그걸 참가하고 나서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한국에서도 이것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걸 선언을 하고 그 CCC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익스플로 74를 개최하기 위해서 74년도부터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전체 모이는 사람, 왔다 가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될 것이고 거기서 합숙하는 사람들도 있고 훈련받는, 그러니까 낮에 계속 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뭐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사람이 3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되거든요. 밥도 줘야 되고 화장실도 세팅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래서 이거를 무모한 계획이죠. 무모한 도전이죠. 이걸 얘기했을 때 잘 아는 군대 사령관이 이러더라는 겁니다. 군대도 5만 명 동원하는데 3개월 훈련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30만 명을 훈련시킨다고? 그 100만 명이 모인다고요? 그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김준건 목사님이 광야에서, 여러분 요게 한 100만 명이면 광야에 모인 백성이 여러분 250에서 3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2배, 저 뒤에 광장까지 꽉 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 모세가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다닌 것이 모세가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도 중에 일단 밥을 먹여야 되는데 30만 명의 밥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 어떻게 먹이겠어요? 요즘 같으면 햇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여러분 가마 있죠? 가마에 보면은 그 그릇을 굽잖아요. 근데 보면 가마가 이렇게 터널처럼 생긴 가마들이 있나 봐요. 마찬가지로 터널처럼 생긴 어떤 퍼넨스,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가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레일을 깔아서 밥솥을 지나가게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줄 수 있었어요. 매일같이 30만 명의 밥을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평균 등록된 훈련 등록 수가 32만 3천 명이었대요. 30만 명 보내달라니까 정말 30만 명 보내주신 거예요. 서울의 호텔은 물론 여관과 모든 것이 다 10,000원이었대요. 기도로 준비하는데 5박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진행을 잘 하게 하셨고, 최대로 많이 모였을 때가 158만 명, 100만 명이 넘었어요. 158만 명이 모였어요. 야, 그래서 516 광장이라 그랬네. 옛날에 516 광장. 거기다 8,000개 천막을 짓고 천막을 세우고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했고, 전체 집회 갔을 때는 그 천막을 걷어내고 그 주변에 제가 이게 체스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좀 계속 기침이 자주 나는데 그 주변의 대형 교회에서도 버스로 동원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는데 그 누구도 불평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낮 시간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철야한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4박 5일 동안 매일같이 비가 왔대요. 여러분 딱 비가 오면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러십니까? 비를 아니고 좋은 날씨를 주셔야죠. 매일같이 비가 오니까. 근데 그 비가 막 장대 같은 비가 아니라 부슬비 같은 비가 왔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낮에 아스팔트가 50도 이상 올라간대요. 38도 정도 되는 40도 가까이 되는 온도 때문에 아스팔트가 50도 이상 올라가는데 이걸 식혀줘야 되면 아니면 지열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춥지가 않아요. 왜냐면 밑에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비가 와 따뜻한 빗물이 얇은 혼이불을 덮은 것과 같았다.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위쪽에 있는데 이거는 비가 왔는데 비가 그냥 따뜻한 거예요. 그냥 따뜻한 비. 예, 거기에 사람들이 그리고 아침이 되면 말라 몸이. 그리고 또 태양빛이 뜨니까 그 4박 5일간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시작하려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 돌아와서 김중원 목사님이 이제 CCC 간사들에게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전국에 있는 CCC 간사들이 모여서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익스플로 74니까 74개의 항목을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날씨, 수송, 식사, 교육, 재정, 시설, 교계 반대, 당국의 집회 불허, 교통마비, 주민의 반대, 그리고 마지막 김일성의 비난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게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야 보셨죠? 느헤미야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자들이 와서 처음에는 그 수치심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실패감을 건드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론을 조성하는데 그게 밖에 있는 여론뿐만 아니라 내부의 여론, 내부의 사람들이 이제 그만합시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는 그 내부의 여론을 이끌어내요. 이게 똑같이 그랬더라고요. 그때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들이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간사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원래 못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 돼도 안 되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면. 근데 그때 그 간사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때 김중건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민족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부터 4박 5일간 전국에 있는 CCC 간사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했대요.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무슨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기 다 대조라 그래갖고요. 그 아파트에 있는 보일러에 있는 보일러 시설, 전기 전부 따올 수 있어요. 허락을 다 받은 거래요, 여러분. 오늘날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이거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이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반대? 교계에 반대가 있을 거다. 심지어는 국민적 반대가 있을 거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까 보셨던 그 10월 27일 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소년보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죠.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같이 성벽을 쌓으라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 연락을 해서 지금 100만 명이 모일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100만 명, 그래서 한 200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온라인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새벽이고 그러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역사상 지금까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을 위해서 이렇게 특정 목표를 위해서 기도만을 위해서 100만 명 이상 모인 적은 없습니다. 이때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도 이런 거 CCC 때도 내부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었잖아요. 외부에서도 뭐 비아냥거리는 게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때도 지금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윤실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쓴 글이에요.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참여를 위한 6개 교단에 드린 지리민 호소문. 그래서 이렇게 흔히들 말해서 기독교 이름으로 모인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복음주의 교회연합,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연합회, 복교연 이 공동 대표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뭐 구교영, 또 이문식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코스타의 메인 강사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는 기독교인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죄가 아니다. 막강한 돈의 힘을 과시하며 돈의 힘으로 대형 집회를 기획하고 성사시키려는 태도, 권력과 자리를 탐하고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려 했던 것이 더 심각하게 복음에 반하는 것이고 더 심각한 세속화가 아닌가. 여전히 교회 내 여성차별, 교회 내 남성 목사들의 성범죄, 그것을 감쪽같이 덮으려는 악행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런 것도 얘기해야죠.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얘기하는데 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딴소리 얘기해요?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개혁연대라 그러는데 개혁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개혁이라고 다 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부패한 성직자와 교황 중심의 교회의 권위를 비판하고 교회를 성경적 원리에 맞게 다시 세우려는 노력으로 현 개신교회를 태동시켰지만 종교개혁 정신을 표방하는 12.7 연합예배 취지문에는 그 어디에도 스스로 성직자라 여기는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돈, 권력 등의 세상 원리를 추구하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자정하고자 하는 회개의 목소리는 없다. 이거 하자니까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해. 하는데 지금 10월 27일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는 건데 왜 딴소리를 하냐고. 왜 딴소리를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유명하죠. 여기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 그러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내가 오랜만에 들어가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눈에 익은 교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왜 여기에 멤버로 들어가 있지? 이런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 참 이게 무섭구나.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는 예배와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붙였지만 그 목적이 악법저지라는 정치적 이슈이고 또한 장소 또한 광화문이라는 정치적 상징적인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치 집회의 성격이 강한 모임이다. 예배가 악법저지 집회 동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가? 여러분, 이거 가장 많이 교회를 정치화시킨 사람들이 이 기윤실입니다, 여러분. 맨날 이슈만 있으면 피켓 들고 나가서 정치적 쟁점화했던 사람들. 정치는 진보, 보수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진보, 보수는 원래 정치 용어가 아니에요. 정치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는 기독교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중심으로 살자였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계속 변질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태동된 거거든요. 그걸 정치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정치가 먼저였습니까? 종교가 먼저였습니까? 우리 지금 물론 그 종교 전에 정치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죠. 원래 종교가 먼저였죠. 기독교가 먼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 문제를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생각은 다 그리고 맨날 보는 게 막 정치만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전 싹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제가. 그런 류의 사람들은. 그런 류의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그러면 제가 상종을 안 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팔을 불어서 모이자 그랬는데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그 피를 머리에다 갚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0절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악을 선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부터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는데 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저도 사실 차별금지법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상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노력하면 볼 수 있거든요. 봤냐 그러니까 못 봤대, 안 봤대. 그러니까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영국 차별금지법 후에 어떤 영국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제정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이 법이 통과된 국가들의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CGN투데이가 기획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을 통해 현재 두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심각한 영국의 교육 현실을 전합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ould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z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영국 성공회에서 끝까지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리처드 코킨 목사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I think it is mor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for teachers and people in the health professions. For teachers are obliged by the government to teach that same-sex marriage is an acceptable option. And so it's very difficult for Christian teachers to navigate what is required of them by law. And indeed the schools system is becoming stricter.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In his job, I cannot say on a medical form that a man is a woman or a woman is a man, but he isn't a woman. I'm a doctor. It's important. What his biology is important because I have to treat him according to his biology, not according to what he says. He lost the job.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But it is true that many liberals are very negative about my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churches like ours that still preach the gospel.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We're worried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It is true already that in Scotland, ministers who are opposed to same-sex marriage have felt obliged to leave the Church of Scotland, and it is a worrying development that many in the Church of England of this country.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have to ask yourself, I mean, Korea must look at this and say, is this coming here? And what Korea has to do, the church in Korea, it has to awake, it has to arise, it has to see that these are gospel issues, and it has to equip the young men and young women to pursue righteousness, to pursue purity and virtue.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은요, 언제 이게 만들어진 거냐면 한 3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이미 영국은 더 심각해졌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재미난 영상이 있어서 하나, 어떤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만든 영상인데 한번 실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교회 예배, 예배 왔네 드디어.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가지신 분들을 차별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1장 3조 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형, 누나, 동생을 차별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형, 하나님 누나, 하나님 동생, 하나님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갖추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합시다. 그럼 이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이종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오직 당신께로만 옵니다. 아멘. 구원이 하나라는 말은 규정이 어긋납니다. 다른 신을 믿는 분들을 배려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 교회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존중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차근법 시행 이후에 이미 밖에서는 사람들 인식이 다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교회만 예외일 줄 알았습니까? 교회도 이제 바뀌어야죠. 장로님 내려가시고 권사님 대표기도 시작해 주세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발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 주세요. 아니 이것도 안 돼? 어머 어떡해. 권사님 내려가시고 청년회장 올라와 주세요. 내가 실수했나 봐. 어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정말 어렵고 힘이 없고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근법 시행전이 2022년에도 각 대학교 채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런 표현 불가합니다. 빼주세요. 이걸 또 못 넘겼네. 청년회장 내려가 주시고요. 이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혹시 이 중에서 아무나 기도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잘 몰라요. 하지만 함께 Let's pray. 하나님과 타종교의 모든 신들 높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우먼, 아보이, 아걸. 예, 뭐 웃자고 만든 거지만 실제 그 한국의 채플 대학교 기독교 대학에서 하는 채플에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맨하탄에서 있던 교회에서 흑인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기도 끝날 때 In Jesus name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또 가서 물어봤대요. 왜 이걸 안 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을 때 그것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빼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설마 이런 얘기를 하죠?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 9분짜리랑 또 줄인 거 한 4분짜리가 13분 정도 지금부터 한 40분까지 볼 텐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그 영어로 돼 있는 아까 그러니까 동성애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요즘 챗 GPT가 많이 트랜슬레이트를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트랜슬레이트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딱 나왔어요. 이거는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는 그 문제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발동한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되게 파지티브한 것은 트랜슬레이트 해줄까? 그래서 딱 했더니 그건 트랜슬레이트 하더라고요. 챗 GPT도 AI도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과 제가 너무 모르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카이 집사님 트랜슬레이트 하기가 좀 힘들면 제가 어제 요즘에 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앱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엄청난 집단 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차별금지에 대한 이 차별에 대한 제3조 조항이 있는데요.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해서 비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시지만 지금 국가인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이 정도의 완화된 표현도 차별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직접 언급 안 해도 정상을 언급해도 반사적으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정도도 다 차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은 여기 개인과 집단을 구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해석론을 적용하냐면 동성성행위라는 인간 행동을 비난하는 건 동성행위자라는 인간을 비난하는 거랑 이렇게 똑같다고 우깁니다. 죄를 비난하면 죄인을 정죄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의 대원리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성경의 대원리를 부인하는 법 해석론을 전개해서 그런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느 조항이 걸리냐면요. 네 영역이 있는데 예배당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냐면
나의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 이용에 해당됩니다. 이 시설 이용.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라는 시설, 그리고 예배자는 이용자죠. 그럼 이용자가요, 이 영역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했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혐오 표현이 없다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혐오 표현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구별 제한 배제가 이게 혐오로 포섭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3조 1항 4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 이유로 적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도 차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대 모욕 환경, 이거는 동성애를 적대하고 성경에 의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혐오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차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4호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영역이 없는 곳이 있어요. 특별한 영역 없이 개인 집단에 대해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 행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광고에도 걸릴 수 있어요. 이 광고를 마치 유료화해서 상업적 광고만 얘기하시는데 비상업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도 광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광고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의 광고나 설교나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광고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당립한 복음법률가의 헌법학자, 실무법학자들과 그리고 실무 단연간의 변호사들은 결론을 내기를 반동성애 설교, 이 법 위반 맞다, 이 법 위반 해당 가능성 높다,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해석이고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반동성애 설교자가 체포 구금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감옥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제보자 불이익으로 쫙 좁혀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보자 불이익도 좁은 게 아닙니다.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헌법에 의하면 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서 누가 제보해서 달목사님 곤혹스러워져서 동성애 제보한 옹호자를 치리하면 형사처벌이 되고요. 안창호 대법관님 말씀에 의하면 적대 모욕적 환경에 의한 이 표시조항 때문에 모욕 명예훼손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된다고 단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입되고 나면 개정은 아주 쉬워요. 그 개정에 제보자 불이익뿐만 아니라 단순 위반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안의 무서운 점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법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 법과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고치도록 하는, 법위의 최상위의 위치에 상응하는 아주 최우선 적용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냐? 4조와 9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법 위반자가 확대될 수도 있고요. 동성애 주례를 거부한 것도 여기에 서비스 거부에 해당돼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상담자 해고나 사내 대화자 징계 사례도 이 법 위반에 의하면 제보를 받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동성애 비정상 아니야?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 이런 대화를 나눈 직원도 고통을 받았다면 징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양육권 박탈 제도가 안 생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지금 제안으로는 양육권 박탈 직접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가족 제도 중에서 트랜스젠더나 이런 거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탄압 사례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해외의 사례를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고 법 개정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굉장히 유관하다. 그래서 해외의 동성애 반대자 탄압의 유수한 사례들은 그 자체가 팩트고 우리가 반대할 중요한 경각심 있는 자료로 활용돼야 되지, 가짜뉴스라고 해서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형사처벌을 주목하는데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의식적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과 그 다음에 많아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의외로 가장 가볍습니다, 고통이. 더 무거운 거는요, 사실은 법 위반이 되면 무조건 책임이 지는 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일 큽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인권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법원으로 가면 법원이 결정해요. 51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때 손해는 재산 손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고통도 돼요. 그럼 정신고통을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은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동성애 지지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한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소속한 대형 교회를 상대로 엄청난 집단적 다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 정신적 고통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정신적 고통 안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기했다면 승소는 거의 100% 확실하고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복하면 악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하잖아요. 악의로 보면 징벌배상이 손해의 2배에서 5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미니멈 손해액의 최소한을 정해놨어요. 법에. 그 최소한이 얼마냐?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반복한 목회자를 상대로 여러분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들일 테니까 저한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만 확인해 주시고 이름을 빌려주시면 제가 소송 제기에 있어서 위자료 받아드릴게요.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텐데, 자, 100명 제기했습니다. 5억이에요. 1000명이요. 50억. 10,000명은요. 500억. 10만 명은요. 5천억입니다. 자, 이 소송 앞에서 재산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성애 옹호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이 거액의 재산을 다 뺏기고 나면 한국 교회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이 민사소송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시정명령 받으면 불이행하면 3천만 원의 한도로 이행강제금도 계속 제한 없이 부과됩니다. 한국교회의 재산을 노력하기 위한 엄청난 집단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 법을 막는 데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좀 각성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다음 영상은 보지 않고요. 제가 말로 좀 설명을 할게요. 약사 김지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고 하시는 분인데 노르웨이인가 한 목사님을 만났대요. 상담 중에 그 목사님이 이 차별 금지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했다고 법원에서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판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라. 전자발찌를 차라. 나 차라리 그러면 감옥 가겠다. 그랬더니 진짜 감옥으로 보냈대요. 하와이에 그 UMC 소속의 베다니 연합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 이 문제를 우리가 왜 교단이 동일하게, 그 교단에 주장하는 게 원처치 플랜이라는 걸 한대요. 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 했더니 바로 24시간 만에 면직이 됐고요. 교회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들 해변가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가장 많이 또 아까 그 변호사님과 함께 길원평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그 영상은 내가 나중에 따로 거기다 올릴 때,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가장 많이 속는 것이 유엔에서 이걸 공고한다. 그런데 유엔 179개국인가요? 그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가가 18%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82%는 반대하고 심지어는 형벌을 가하는 국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도리어.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그 작은 자 중에 소수민족이 있죠.
적은 자 중에 소수민족의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이런 그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기독교는 탄압하고 이슬람은 놔두잖아요. 근데 무슬림이 어떻게 하냐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충돌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재밌어지는 내용이 나중에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차별금지법이 위반되면 먼저 국가위원회로 법원에 가는 것도 있지만 국가위원회로 간대요. 국가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미 동성애 옹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곳이거든요. 그 입장을 표명한 곳에서 불교 절에다가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최근에 제가 어떤 쇼츠를 하나 봤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반동성애 이쪽으로 또 이번에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는 분인데 이분이 또 이런 해석은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말씀에 이마나 표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은 뭐 바코드나 QR코드나 이런 것이었다.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몸 안에 받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해서 백신도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실제 베리칩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몸 안에 받는 것을 앞으로 조심해라. 근데 제가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UPS에 계셨던 분, 제가 17년 동안 UPS 사역을 하잖아요. 거의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666, 솔로몬의 세입의 중수가 666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인컴이 666달란트래요, 금.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초기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그때 제가 예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장차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매매를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아까 매매를 못한다.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4장 1절로 넘어가는데 거기서는 어린 양과 시온산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의 이름 써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은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6절 보세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된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 저기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 그럽니다. 테필린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죽끈으로 요 박스는 이마에 붙이는 박스 안에 작은 성경을 아주 깨알같이 글씨로 써가서 율법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팔에다 감는 것, 가죽끈을 팔에다 감아서 지금 저러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나 세대주의가 말하는 앞으로 뭐 몸에 있는 이식되는 칩을 조심해라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손의 기호,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간의 표, 이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걸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냐 하면요. 원수의 표를 받지 않고 원수의 미간에 주는 표를 받지 거부했던 사람들은
전부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마귀가 동성애 이슈를 가지고 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동성애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어려웠다니까요. 더 많았다니까요. 근데 동성애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성애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분열시키고 망가뜨릴지를 마귀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다고요. 소수자, 작은 자들이 이미 다수가 됐어요. 메이저 오피니언이 됐다고요. 그들이 결국은 교회를 법제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 걸면은 다 미니멈 500만 원이라는데 그거 뭐 변호사들이 그 짓 하잖아요. 사람들 모아서 집단 소송 벌이잖아요. 그게 외부에 나오는 모든 매체,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유튜브를 보고 나 기분 나빴어 그러면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과연 망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 없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다 없어졌어야 됩니다. 그죠? 계시록의 7교회가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거든요. 없어졌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누군가 나팔을 불어서 모이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안 된 국가들이 179개 중에서 82%는 아직 그런 걸 통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한국은 인비트윈이에요.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할까 안 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잖아요. 우린 뭐 환란 안 당했잖아요. 미국도 환란 없었잖아요. 영국도 환란 없었잖아요. 근데 환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엔 6.25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이미 큰 환란을 경험했어요. 혹시 통과해 주시지 않을까? 이겨내게 하지 않을까? 이겨내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벽을 함께 수보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동태누로 있는 사람들이나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뉴욕으로 보내시고 이때 지금 기도자들로 이 기도를 세상의 중심 맨하탄에서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핵폭탄처럼 강력해서 이 세상에 나팔을 부는 기도가 돼서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섰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제가 할 때 막 가슴이 먹먹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손을 높이 들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라. 이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한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금 이미 이런 악법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이 영국, 캐나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게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을 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원수가 만들어놓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으면 니네는 망한다는 거예요. 매매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제가 예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이게 공공 또 뭐 공무원 같은 경우가 인터뷰할 때 나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거 쓰면은 회사에 취업된다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전부 우리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그런 설교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드라마 비디오 클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때가 되는 건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모이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잖아요.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무너져버린 영국도 고치시고 캐나다 미국도 고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종일 종이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오니 주로 쉬지 못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나팔을 불어 모이면 내가 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을 위해 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원수의 짐승의 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때 이 UPS를 통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